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간에 우리는 분명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모아져서, 그 점과 같은 선택이 모아져서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생이라는 선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그 선은 정말 바른가? 아니면 내 선택이 우왕좌왕해서 내 선이 곧바로 가지 않고 구부러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작은 선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학교를 가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배우자도 선택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일 하나하나 일들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저 동부 쪽에 가면 프리를 타다 가다 보면 이런 팻말 하나가 나옵니다. 초이스. 근데 그 팻말이 희한합니다. 그 초이스가 한쪽 길만 보이니까 두 갈래 길로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 전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동부에 있는 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엑시 타기 전에 나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 사인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로 갈 것이냐, 좌로 갈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얘기가 있는가 하면 가롯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위해서 베푼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초대받고 누구는 초대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 그림은 여러분 잘 아는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으로 그 일생을 힘들게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화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흐가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저기 두루누워 있는 사람이 나사로고 그 옆에 있는가 마리다와 마리아입니다. 그 표정 하나를 보면서 어쩌면 저 나사로의 얼굴을 보니까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쫙매갖고 지금 시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마르다 같아요. 초록색 옷을 입은 마르다는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나 등 들리고 오는 흰 옷 입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세 온우이는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내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보면 12장은 바로 11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서 내게 왔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던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가족을 되살려서 여러분에게 다시 또 오게 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사로가 소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전에 있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갖고 살아가는 거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깨뜨린다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깨뜨린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가롯 유다는 신뢰 믿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3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1년의 품삯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 쓸 향유인데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다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부었다는 거예요. 다 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으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깨뜨리지 않고는 헌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 전에 온 가우스로 인해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유, 내가 이런 스트레스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내 몸이 또 지는구나 생각하니까 제 자신을 봐도 참 보잘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꼭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신 걸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데요, 그냥 목사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밝히지 말아주시고 목사님만 알아주시고 목사님이 목회에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차곡차곡 모아온 그분의 헌금을 제게 건네시는 겁니다. 어찌 제가 제 목회에 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이죠.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회위원장님, 제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꼭 드리도록 저를 리마인드 해주세요. 받은 날 즉시 제가 목회위원장님에게, 장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수북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하는 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날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받아듣는 그 순간에, 아, 마리아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헌신이 뭔가 주님께서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희생과 헌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립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내 죽은 오라비가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살아서 자기들에게 계속 들어왔어요. 아무리 나드가 소중하다고 한들 내 오라비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현존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일대에 정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마리아는 아마 시집갈 때 쓰려고 곱게 모아둔 향유를 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1세기에도 이런 마리아 같은 성도님을 내가 모시고 섬기는다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사건이 그냥 예수님만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에 지난주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잖아요.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어요. 고통보다 더 위대한 게 뭡니까? 사랑의 힘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면,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 아깝겠어요? 무엇을 더 남겨놓겠어요?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일깨워준 마리아 사건이 라우나 힐즈교회에 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룟 유다는 믿음을 깨뜨려버렸어요. 신뢰를 깨뜨려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배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울의 얘기입니다. 저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형제처럼 아끼고 서로 사랑했어. 서로 아꼈어. 근데 그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일가가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역대지상 10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죽음 후에 어떻게 해요? 사울의 일가가 다 죽었어요. 역대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가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2절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사울은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역대지상 10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그래서 사울 보러 내가 저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장수가 아니었던가요? 영모도 준수하고 날랜 장수이기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울에게 있었던 시기와 질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의 종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시작은 참 잘해요.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그 시작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엄청난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흥분했어요. 근데 그 사울의 끝이 이렇더라.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의 타락상을 바울은 여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신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다 함께 연관되어 있구나. 마치 이것이 무슨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배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배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뽐내고 교만하는 거 다 배신과 아주 끈끈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이처럼 아픈 거예요. 배신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저는 또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 300데나리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다니. 가룟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세 다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세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로 되어 있고요, 다른 구절에는,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하나는 이름 모을 여인이 됐습니다. 세 개를 묵지 마세요. 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렸다가 회복된 그 여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지순하고 청순한 패밀리입니다. 남들처럼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더러운 돈으로 만들어 놓은 향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는 도둑이었다. 예수님의 일행의 돈자를 맡고 있는 회계 담당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맡길 정도의 재산 관리인 정도 되면 정말 신뢰하지 않냐면 맡기지 않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제게 이런 헌금을 가져와서 목사님 사주세요. 저도 돈에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날 즉시로 전화드립니다. 장로님 얼마입니다. 주일날 세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다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이 도둑이라는 문제를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다음으로 한번 나눠보죠. 파워포인트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여러분, 제일 끝에 말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가룟 유다가 비참한 종말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소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들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손으로 꼽아봤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가요?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인데,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것과 다른 것을 다 함께 같이 놓았다는 겁니다. 남을 중상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못 들어갑니다. 탐욕을 부리는 거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하면 결국 다른 것과 연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남방 출신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갈릴리 촌구석이 출신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던 사람입니다. 탁 내놓으면 계산 착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처음부터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그가 그럴 숙명과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그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헌신과 배신이라고 하는 두 갈래길에 설 때에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독립, 내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후부터 그는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같이 밥을 먹은들, 같이 길을 간들, 그게 헌신이었겠습니까? 헌신과 배신, 두 갈래길은 너무나도 분명히 쫙 갈라져 있어서 이 길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에 내가 헌신이냐 배신이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결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다가가기 전에 우리 길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가룟유다처럼 배신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거라. 그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하는 헌신의 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대로 두거라. 그거 아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헌신의 길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하면,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쓰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도 있고 내 안에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뜻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깨뜨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나는 헌신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오나 주여, 더욱더 귀담는 것은 주님 향한 믿음과 신뢰를 깨뜨려버리는 어리석은 도둑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